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드온에게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바알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린 후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미디안과 싸워 이길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처음에 이 기드온을 향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적군과 싸워라. 나가서 그 적군과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알 제단과 이 아세라 상을 먼저 부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깊숙이 들어오고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처음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 역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거나 또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고 미디안을 통한 징계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가장 먼저 눈앞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부터 없애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무엇인가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우리 안에 있는 아세라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함으로써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 거짓된 신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과 함께 싸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미디안과 같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미디안과 같은 문제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간 부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상들을 불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만약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 마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에는 나를 부끄럽게 하던 모든 죄악은 끝이 났다.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죄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나의 죄를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분명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감격과 또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그 사명에 따라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를 돌아보아 그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샬롬 대신 분노, 절망, 좌절, 슬픔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교회와 셀 식구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저희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여호와 샬롬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